뛰어난 프로 바둑 기사는 몇 수 앞을 내다보며 판의 전체적인 흐름을 읽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리해 보이더라도 결국 역전승으로 이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 초보자는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눈앞의 상황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유리해 보여도 결국에는 패배하는 일이 많지요. 이는 큰 그림을 보느냐, 당장의 상황만 보느냐에서 생기는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욥의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연단의 결과까지 미리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는 이미 욥이 통해자복하고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어 갑절의 축복을 받은 모습이 그려져 있지요. 하지만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을 헤아리지 못하고 원망,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질문하시며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때에야 비로소 욥의 영적 시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뒤로 산천초목과 여러 자연현상 등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비유로 욥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것을 비유로 들어야 욥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38장 26절 27절에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사람보다 산천초목이 먼저 있었고 결코 사람이 먼저가 아님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생명체도 없고 안개만이 자욱했던 지구의 땅 위에 먼저 만물을 창조하신 후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인간을 경작하기 위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지요. 따라서 산천초목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동시에 인간으로 인해 산천초목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며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은 그동안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작은 풀 하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놓여 있고 사람보다 먼저 있었으며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스운 질문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28절 29절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네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질문하십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아비, 낳았다, 태라는 단어는 공통적으로 어떤 것의 근본 또는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비는 자녀의 근본을 이루고 낳는다는 것은 어떤 생명이나 일이 시작되는 근본적인 행위를 나타내며 태는 생명이 잉태되는 근원을 상징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욥아,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방울을 낳기라도 했느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는 곧 비, 이슬방울, 얼음, 서리 등의 근본에 관한 질문이지요. 모두 자연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일 뿐 이를 두고 누가 낳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역설적인 질문을 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비, 이슬방울, 얼음, 서리 등이 우연히 어떤 모체를 통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산천초목이 자라나는 데 필요하며 반드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음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욥은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작은 이슬방울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욥 자신에게 주어진 연단도 이유 없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락된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고난과 연단 역시 반드시 필요했음을 깨달았죠.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사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했음에도 이러한 연단을 겪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과 섭리 속에서 허락하신 사랑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즉 욥의 깊은 마음속에 숨겨진 악을 발견하고 온전히 벗어냄으로 참된 성결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욥은 그동안 하나님을 원망해 왔던 것이 얼마나 잘못이었는지도 깨닫고 또한 자신이 좀 더 일찍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쳤더라면 연단이 빨리 끝났을 것인데 그리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지요. 이렇게 욥이 점점 깊이 깨달아가면서부터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 갑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8장 30절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물이 영하의 온도로 내려가면 얼음이 되어 돌같이 단단해집니다. 또한 북극이나 남극에서는 바닷물이 얼어 빙산을 형성하거나 얼음 덩어리로 쌓여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물을 돌처럼 얼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자리를 비유로 질문하십니다. 욥기 38장 31절에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하십니다. 묘성은 가을부터 겨울 밤하늘에서 보이는 황소 자리에 위치한 성단 별 무리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삼성은 겨울 남동쪽 하늘의 오리온 자리의 중앙에 위치한 세 개의 밝은 별을 말합니다. 이 별들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에 삼성의 띠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묘성과 오리온 별자리를 비유로 욥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욥아, 내가 묘성을 딸기처럼 묶을 수 있겠느냐? 오리온 성좌를 묶은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즉, 내 마음대로 별들의 무리를 떡 주무르듯이 주물럭거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욥이 자기 생각에 맞춰 온갖 말들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욥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요? 믿음이 별로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은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노라 라는 말씀을 들어도 그다지 두렵거나 떨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노라 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심히도 두려워하며 떨릴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권능과 위험 앞에 자신의 교만과 악이 드러나니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주로 욥의 무지와 부족함을 깨우쳐 주셨다면 지금의 말씀은 욥의 잘못과 죄를 분명히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정확한 위치를 두고 있는 별자리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욥이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의인이 되어 있는 이 오만한 사실을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은 여기에서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별로 내온 자신의 잘못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늘의 별자리에 관한 질문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32절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물으십니다. 12궁성이란 계절에 따라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12가지 별자리를 말합니다.
즉 수량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전갈자리, 궁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등을 말하지요. 물론 12궁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며 사람들이 그것에 각각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질서를 정하신 창조주로서 욥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욥아, 과연 내가 12궁성을 때에 따라 이끌어낼 수 있느냐? 북두칠성과 그에 속한 별 무리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이는 예를 들어 1월에는 염소자리, 2월에는 물병자리, 3월에는 물고기 자리의 별들을 움직여서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낼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물론 욥은 이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왜 12궁성을 두셨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직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똑똑한 척,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척했던 자신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권세 앞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욥은 자신이 왜 이런 연단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또한 친구들과 화평이 깨진 이유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깊이 깨우쳐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 자기를 주장하고 가르치며 변론하는 모습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진리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합리화와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섬김과 긍휼과 사랑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욥기 38장 33절에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을 만드셨고 하늘의 법도를 세워서 그에 따라 움직이게 하셨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만큼 기울어져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게 하셨지요. 이것은 결코 우연히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오직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입니다. 하늘의 모든 별을 만드시고 그들 사이에 운행의 질서와 법칙을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욥은 자신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길 때는 하나님을 수없이 원망했습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면 욥기 23장 2절에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했지요.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욥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즉 욥은 고난 중에 악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며 정직한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친히 연단하시고 깨우쳐 주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것이지요. 자신이 많이 안다고 여기는 순간 상대를 낮게 보게 되고 자신은 교만해지는 법입니다. 욥은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욥은 창조주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알아서 결코 교만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미미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항상 마음 깊이 새기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고난을
연단을 바라보는 시각을 영적인 관점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말씀합니다. 즉, 주 안에서 허락된 고난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밑그림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을 축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축복의 말씀이 온전한 열매로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